20일 되었을 거예요. 저랑 사모님이 우화동에 가서 어느 건물의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서 건물을 갔는데 입구가 안 보여요. 큰 건물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만 하니까요. 그런데 건물을 둘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입구를 못 찾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둘이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엄마나 무슨 누가 건물을 지을 때 미로로 지어 놓을 것도 아닌데요. 한 바퀴를 돌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세상에, 원래 처음 들어갔던 그 길에서 한 30cm만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갔으면 바로 입구가 보일 텐데 그냥 지레 짐작하고 둘이 똑같이 그 30세 전에 서서 여기도 없네 라고 바라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그 건물의 입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떠한 DNA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건물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가지만 이렇게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앞에 보여있는 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시래요. 이 시는 유명한 고은 시의 시예요. 이분은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매년 올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받겠다 하는데 바로 이 시가 그 시 중에 하나예요. 내려갈 때는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참 단순하죠, 시가. 근데 이 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이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내려올 때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게 많아요. 2015년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보고 살아오셨어요, 2015년도? 그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아야 하는 것들이 달라야 해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2015년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았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끝나서 지난주에 사울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천세, 다윗 만세 해가지고 사울이 삐졌죠.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 저것을 없애버릴까라고 고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삼고 싶어 해요. 사위를. 딸을 가진 부모라면 진짜 다윗 욕심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이고, 얼마나 착하고 또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저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 들었을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 아니면 다윗을 내 옆에 사위로 묶어놓으면 저것이 평생 동안 나에게 충성하겠거니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에요? 내 사위로 삼아서 쟤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어떻게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할까? 참 사울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딸을 희생 삼아서, 당시만 해도 여성이라는 것은 좀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리 딸이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자기 딸인데 딸의 행복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딸이 결혼하면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울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독한 무엇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울 자체가 이제는 정상적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자기 딸을 주어서 자기 딸을 믿기잖아요. 자기 딸을 믿기로 누구를 죽인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아무런 안중에도 요만큼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용감히 싸워주는 장군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로서 빵점, 임금님으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 이런 사울의 흑심 시커먼 속을 모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늘 18절 보면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 친척 중에 내가 뭐 잘난 사람도 없고 우리 아버지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돼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나 사위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아이고 황망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쵸? 이해가 돼요. 그쵸? 다윗은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치기 했던 사람이잖아요. 시골에서 양치기 했던 사람이고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자신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전국적 스타가 되어가지고 아니 이제는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는다니까 이거 황망하고 언감생심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서 내 딸 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큰딸 메랍을 누구에게요?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다윗, 너 내 사위 될래? 아이고, 제가 어떻게 사위가 돼요? 그래? 야, 아드리엘, 일로 와. 내가 너 딸 줄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뭐 전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다윗을 딸을 주려다가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딸을 주었을까?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하, 분명히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이득이 있으니까 아드리엘을 주었을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아드리엘이 다윗보다도 더 엄청난 무엇을 갖다가 주면서 아, 제가 사위 되고 싶어요 라고 했든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다윗을 준다고 했던 딸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드리엘하고 이 딸 메랍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3하 21장에 가면은요,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임금 되고 난 다음에요,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울 임금에게 우리가 정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사울하고 우리는 원수인데 사울의 가족 중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겠다. 7명 내놔라 그랬어요. 그때요, 오늘 이 큰딸 메랍하고 결혼한 아드리엘의 자녀 5명 아들이 몽땅 죽어버려요. 네.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사울이 잘못해서 자기 큰딸을 잘못했든지 아드리엘이 잘못해서 다윗에게 시집을 가야 할 메랍을 자기가 돈을 줬든지 무엇을 했든지 꼬셔왔든지 아무튼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호락호락하고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근신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해야 돼요. 또 하나 한다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때. 아, 내가 왕 되겠구나, 왕의 사위 되겠구나 라고 했다가 갑자기 뺏긴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일단락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이. 그쵸? 성경이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딸 미갈이라는 아이가 등장하면서 다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임금님, 당신 딸 중에 미갈이라고 있죠. 그 딸이요, 다윗을 사랑한다네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큰 딸을 다윗에게 주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그 일이 일단락됐으면 접어야 하는데 딸 미갈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시 예전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원래 큰 딸을 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그 일이 성공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딸 미갈이 좋아한다니까 주어야겠다. 21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요, 메랍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몰라요. 메랍이 다윗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는 것은 몰라요. 하지만 미갈은 뭐예요?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차원이 틀려요. 이것은 아무리 정략 결혼일다 할지라도 사람의 자기가 딸이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이제 메랍은 메랍, 내가 다윗 죽이려고 너 일부러 시집 보내. 그래도 어때요? 그래요, 아버지. 뭐 우리가 뭐 정략 결혼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집안을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어.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근데 미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사울은 다시 한번 죽이겠다라고 달라들고 있어요. 더 이상 사울을 막을 어떠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무슨 일을 해요? 구체적으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무슨 작전을 짜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포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때때로는 우리의 귀나 아니면은 남성의 그 할례하기 전에 모습, 그 포피를 떼어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가서 100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싸우면 100번 싸워서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병신 돼요. 칼날 한 번만 살짝 스쳐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놀러 교인들 갔다가 여기 살짝 다쳤거든요. 겨울이면 시려요. 조금 다친 것도 그러는데 전쟁 중에 칼날로 다윗이 어느 한 부분만 다쳐도 다윗의 모든 힘과 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 중에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한 번 잘못돼도.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아하, 그렇게 하면 100% 죽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참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도, 그리고 자신의 행동 자체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도 확 그냥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울의 모습이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입으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딸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사위를 삼고 뒤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하고 계획을 짜고 음해하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가정에서도 제대로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들 뿐만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신하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의 신하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 다윗 미워 죽겠어. 왜요? 제가 내 자리 뺏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좀 하나 마련해줘라 라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왕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야, 우리 임금 멋있다. 야, 우리 임금님 참 정치 잘하신다.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임금 끝났다. 세상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보화 같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것을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임금이 얼마나 여러분 형편없겠어요.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임금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없애보죠 라고 말하겠지만 그 한켠 구석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얼마나 자기에게 불합리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전혀 못 보고 있어요. 부모로서,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블레셋 군대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라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런데 다윗은 참 바보스러운데 100명만 죽이고 오면 될 텐데 200명을 죽여서 와요. 그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무나 황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나에게 주는 게 너무 내가 감사하고 황공하면 원래 시키고 내가 할 것 더 이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냥 어찌 되었든 사울의 속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축복, 정말로 왕의 딸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러니까 100명만 해서 얻어도 될 것을 200명이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이 과정이 참 스펙타클할 텐데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100명, 200명하고 싸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혀 크게 언급하지 않고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포피를 가지고 온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킵니다. 자신이 약속했고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에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29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더욱이라는 맛은 더욱인데요, 앞에 있는 더욱은 한층 더
그 숫자가 증가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증가하는 게 계속해서 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사위도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접고 그래, 내 사위로 삼아야지. 미워도 내 딸을 좋아하는 딸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왜요? 여기에서 그만 다윗을 보았어야 돼요. 사울은 다윗 바라보기만을 하지 말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 미갈을 보았어야 돼요. 자기의 딸을 보았어라도 더 이상 진전하면 거기에서 접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렇게 안 되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중단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고민하지도 않아 보여요.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29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다윗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뭐예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울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처럼 보여요.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딸을 보는 것도 거부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하는 그 마음, 그 질투와 시기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딸 미갈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저는 최희노 소설가 최희노가 쓴 산중일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청이는 눈봉사인 아버지 곁에서 성장할 때까지 줄곧 살았습니다. 만약에 신봉사가 딸을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가득했더라면 어쩌면 그때 눈을 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공양미 300석이라 생각했고,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으로 자신의 눈을 뜨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양미 300석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봉사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의 딸을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습니다. 신봉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심청이와 함께 살았음에도 자신의 딸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덜하여 부족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장님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심청 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야말로 신봉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앞에 심청이가 아침 저녁 수발을 들고 오고 가는데 나는 공양미 300석만 따로 구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서 보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0초 정도 서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상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소중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번 한 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